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4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믿음 때문에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였고, 그 흩어져 있는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신자로서 어떤 삶이 마땅한 삶인가를 보여주고 그 태도의 실천들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 야고보서의 특징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좀 이해하고 본문을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설명해 줄 때 여러 가지 비유로 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데, 그 대표적인 그 비유,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비유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관계인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그래서요, 그 신랑과 신부의 친밀하면서도 그렇고 아름답게 한몸 되어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 교회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관계인가를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비유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신랑이 그 신부를 너무 사랑하듯이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무나도 애틋하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백성된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 백성된 그들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공동체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나를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부부됨은 하나님과 그 당신의 백성, 그리스도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제 그 모형을 감당하는 그러한 이들이 부부의 관계인 거예요. 단순히 그 부부가 나의 어떤 그냥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 해서 부부 관계로 이렇게 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의 그 사랑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사랑들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관계가 이 땅에서의 부부의 관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롤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부부됨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따라서 행동하며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부부를 보았을 때 그리스도와 교회가 얼마나 친밀한가를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에 또 가정에서의 부부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여주게 허락되어진 것이 부부의 관계요. 성경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의 관계를 그런 친밀한 관계로 소개해주고 있다. 이게 하나의 이해고요. 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 당신의 백성의 관계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는 뭐냐 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그 자녀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보여주는 그 이미지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게요? 그 좋은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자녀 때는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 알게 되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아버지 되심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 더 풍성해지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한량없는 사랑의 크기가 어떤 것인가, 이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또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무언가 자녀의 그 모습들의 부모를 향해서 또 온전하게 보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뜻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가, 이것들을 또한 알 수 있게 허락하심이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표로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도 롤모델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가? 이 땅에서의 어떤 좋은 그 부모가 롤모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롤모델이 되셔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 가운데서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고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의 관계를 바르게 할 때에 그것들을 이제 보게 허락해 주신 거죠. 이게 성경에서 큰 두 가지의 비유입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런 이해를 먼저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4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4절을 보면 이제 흩어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뭔가 야고보 목회자가 너무 강한 어투로 이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는 외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늠한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늠한 자들이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이 가늠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제 헬라어로 모이칼리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봤더니 가늠하는 여인들, 그러니까 가늠하는 자들, 남편이나 이제 아내가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데, 결혼한 그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 단어가 이 간음이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람피는 거죠. 또 이제 이게 명사적으로 쓰일 때는 몸을 파는 여자들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또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창녀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가벼운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야고보가 지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지금 외쳐서 꾸짖고 있는 거라고요. 뭐라고요? 이 가늠한 자들아, 이 몸을 파는 여인들 같은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왜 지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에 실제로 뭔가 이렇게 가늠하는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바람 피우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심한 이야기, 야, 이런 이야기 제가 만약에 편지를 썼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카톡 썼는데, 가늠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마, 목사님이 이거 큰일 난, 이거, 이러실 텐데, 지금 이런 그 의미의 표현인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런 표현을 왜 쓰셨을까요? 왜 사용했을까요? 먼저 이 표현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요, 이 표현 자체가 이제 구약의 어떤 이미지를 끌고 들어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창녀들아 이렇게 그냥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막 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의 그 성경의 그 이미지를 끌고 들어와서 지금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약에 왜 이런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있죠. 선지자들이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불성실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들을 꾸짖으면서 썼던 표현이 뭐냐면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자들아, 그런 표현을 사용했던 거예요. 처음 이야기했듯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신부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였던 거예요. 서로가 언약 가운데서 그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맺어 한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듯이 그렇게 언약 가운데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진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그런데 그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랑 되신 하나님을 자꾸 앞에 두고 바람을 피우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채 다른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요. 자신들에게 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막 쫓아서 그렇게 그것들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쾌락을 줄 것이 있는 거라고 여긴다면 그 쾌락을 쫓아서 그것들을 얻으려고 막 노력하고요. 그것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무언가 더 얻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다툽니다. 뺏기고 속이고 부정직한 일들을 벌이기도 하고요. 종으로 삼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억압하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들, 그 부정직하고 부패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가운데 가득했던 거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그들이 더 즐겁고 이 땅 가운데서 안락한 것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뜻은 그렇지 않은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막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인 거예요. 누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요, 다른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들이 줄 것들을 기대하고 나의 삶을 안락하게 만들어줄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것들을 쫓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데, 심각한 건 뭐냐면 그들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 그들인데, 그들의 인식과 마음속에 뭐였냐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 내가 이걸 사랑하기는 하는데, 이것들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분명한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아. 나는 하나님의 신부야, 하나님 백성이야. 이런 생각들을 갖고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바라고 의지하고 꼭 그 신부가 다른 남자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막 바람피는 것 같은 일들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이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이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철기도 지키고 형식적이라고 할지라도 제사도 지내고 믿음의 고백 잊지 않고 살아가고요.
그런데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외쳤던 선포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가늠한 여인들아 예요.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자들아, 하나님을 떠나서 가늠하는 백성들아, 다른 남자를 쫓아서 그렇게 몸을 팔고 따라다니는 그런 자들아, 이런 외침이 구약에서 가늠하는 여인들아의 대표적인 그런 꾸짖음의 외침이었다고요. 지금 이 표현을 끌고 들어와서 야고보가 그 흩어져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왜 야고보 목회자가 그 흩어져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외치고 있는 걸까요? 이런 맥락에서 이걸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면요, 거기 교회에 가늠한 여자들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나의 남편과 아내 이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사람, 다른 남자 여자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맥 안에서 지금 어떠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2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3장부터는 뭐에 대한 이야기 했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3장부터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지금 교회 안에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한 가지 큰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기게 된 거라고요. 대표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던 거라고요. 그럼 그게 뭐냐면 그 대표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의 다툼, 그 싸움이 생기게 발생하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 논쟁, 그 말다툼의 일들, 근데 심하게 싸우고 있는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3장 1절부터 4장 12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3장 1절부터 4장 12절까지가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 그러면 교회 안에 지금 논쟁과 다툼과 싸움의 문제가 있었던 거구나. 그럼 그런 맥락 안에서 이해할 때 3장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3장 전반부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혀 다스리는 문제예요. 말의 조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고요. 혀를 길들이는 것 물론 어렵죠. 그 혀가 키가 되어서 말의 고삐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좌우할 수 있는, 그렇게 말이 중요한 것인데, 그 힘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말을 잘 다스려서 그 말을 통하여 그 진리를 따라 그 말을 내뱉어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온전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이 맥락 속에서 이해할 때에 9절에서 10절 말씀이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9절에서 10절 읽어볼까요?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한 입에서 찬송과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들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하는 입술로 뭐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교회 안에 그 말에 어떤 그 다스리지 못한 일들이 있나요? 논쟁과 싸움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 3절 후반절에서도요, 지혜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선택의 기준이 있다고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라고요. 세상의 기준과 땅 위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기준과 다른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름받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준이라고요. 다시요, 이게 우리의 지혜를 발휘하는 능력의 기준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인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에게 명백하게 있는 거라고요. 그 복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 이제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교회의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요, 성도들에게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그 뾰족한 열심이 아니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 다툼, 그 이기심이 아니라 온유함이 묻어나는, 나를 낮추는, 내가 낮아져서 그 낮아짐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요.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 어디에서든지요.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삶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런 모습은 그 당시의 철학자, 그 당시의 교사가 가르치던 그 덕의 덕목이 아닌 거라고요. 전혀 새로운 덕목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그 겸손함으로 그렇게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모습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에 그 모습을 보였을 때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교회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네. 아유,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불려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인 거라고요.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 아, 저 사람들은 말씀을, 저들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런데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다툼이 있었던 거죠.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닌데 그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서 행동하지 못했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또 3장 15절 16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3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4장에서 본격적으로 뭐 얘기하고 있냐면 싸움과 다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이 어디로부터 난 것이냐, 그 다툼이 어디로부터 난 것이냐, 그 교회 안에서 그 말다툼과 논쟁이 어디로부터 난 것이냐, 어디로부터 난 거예요? 결국에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냐, 그 싸우는 쾌락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교회 안에서의 그런 다툼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난 것이냐, 그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냐. 결국에 뭐예요? 서로가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내세우는 것, 그걸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싸우는 게 싫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요, 그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죠. 내 말로, 내가 지금 아는 것으로 저 사람을 계속해서 꺾으려고 하는 그 태도와 의지의 모습들, 그런 태도를 계속 보이려고 하는 거고요.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하는데 저 사람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꺾었을 때 내가 즐거우니까요. 반대로 저 사람과 대화하는데요, 교회 안에 대화가 나쁜 게 아니라고요.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싸우려는 정욕이요. 듣는 이들은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들으려고 하지 않죠? 기본적인 자세가 그런 거라고요. 듣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꼬아서 그것을 반박하고 무시하려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싸우려는 싸움의 정욕입니다. 싸우는 정욕, 싸우는 쾌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욕심을 내어도 자기 뜻대로 안 되어서 얻지 못해요. 서로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얻지 못해요.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인하는도다, 미워하는 거죠.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땅 위의 지혜로 그 뾰족한 그런 열심을 통해서 그 이기심을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또 반대로는 또 반대 일들도 생겨요. 안 듣고
안 들으면서 상처 주며 아프게 하고, 그 뾰족한 열심으로 또 저 사람에 대한 것들을 꺾으려고 하는 태도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우리 그거 옳지 못한 태도라는 거 안다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안다고요. 아는데 그것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는데 그러한 태도들을 계속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그 뾰족한 열심, 그 이기심,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와 상태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다투고 싸워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교회에서 그 다투고 있는 그 문제의 모습이었고요. 이러한 모습된 교회를 향하여서 야고보 그 목회자가 외친 게 뭐냐면 그게 이제 4절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외친 것이 뭐냐 하면 4절인 거라고요. 간음한 여인들아, 간음한 자들아. 그럼 야고보는 지금 왜 이 말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싸우고 있는 일이 있는데 왜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일까? 지금 야고보는요, 더 본질적인 교회의 상태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요, 본질적인 문제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 본질적인 문제가 뭔데요? 이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난 게 단순히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뜻에 따라서 이 문제를 넘어서서 뭐에 대한 문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난 거야.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서 하나님 말씀이 아무 소용도 없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된 건데요? 이건 지금 말씀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가 어떤 상황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지금 그 교회의 상태, 하나님과 지금 나의 상태가 문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무 소용없게 되어버린 그 상태를 지금 야고보 목회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각 사람들마다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버렸고 결국은 세상과 버탐으로 인해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과 태도들을 보여주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벗이 되어 버린 거죠. 세상과 벗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 말씀이 모른다고요? 아니, 아는데 아는 것은 머리로 끝나고 그 끝나버린 그 머리로 아는 지식들이 나의 삶 가운데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가늠한 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여기서 벗한다, 세상과 벗한다라는 단어가 뭔지 봤더니 헬라어로 필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필리아라는 단어가 뭐 친구와의 우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사실 헬라어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뭐냐 하면 결국엔 사랑입니다. 부부간에, 형제간에, 부모간에, 자매간에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필리아예요. 단순히 그냥 친구가 되었다, 우정이 있다 이런 것들보다 더 큰 의미인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사랑인 거예요. 그 뭐가 문제인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에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단순히 세상과 좋은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상태, 그 상태가 된 것이 지금 이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인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다툽니까? 성도들이, 그 믿는 자들이 함께 살아갈 때 왜 다퉈요? 왜 성도들 간에 큰 논쟁이 있게 되어지는 걸까요? 질 수 없으니까요. 내가 질 수 없으니까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의 복된 그 은혜의 소식의 복음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우린 그렇게 믿지 않았다고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믿음의 관계에서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믿지 않았는데, 복음을 받지 않았는데, 그 귀하고 복된 소식들이 왜 싸움과 미움과 다툼으로 이어집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져 버린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되겠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건 단순히 교회 안에 생긴 그 싸움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싸움의 문제를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싸워서 가늠하는 자들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성도들을 향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허락해 주신 거여서 그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그 세상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과 그런 태도와 그 본질을 놓쳐버린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되어버린 거죠.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뭘 따르는 거예요? 그래, 세상의 방법과 그 기준들과 가치들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더 좋은 거예요. 교회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버리게 된 거라고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삶, 좀 더 내가 더 인정받고 안락해져 버리는 나의 삶, 나이가 가진 그 모든 것들, 그 물질과 성공과 명예와 그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져야 될 그 어떤 것들이 사랑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허락되어진 것들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좋은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성공이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으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가 다 거기에 빠져버려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것들을 갖기 위해, 이것들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믿음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삶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버려서.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과 복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요, 단순히 교회에 있었던 싸움의 문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다툼은 교회 안에 있었던 대표적인 문제를 지금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어요.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의 문제는 이 다툼이 있었다는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 다툼의 문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 이게 더 큰 본질적인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아무런 효용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린 교회 상태를 지금 꾸짖고 있는 게 야고보의 이야기다. 대표적인 여러 가지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가 터진 거죠. 뭐가 터졌는데요? 싸우는 거예요. 그 뭐든 다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감각해져 버렸으니까. 교회 안에 믿음의 일들이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가 터진 거라고요. 뭐가요? 싸우는 거예요. 간음의 상태로 사는 것. 세상과 버타여서 그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이 교회 모습이 다르지 않았다는 게 충격인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다고요. 이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 생활을 했을 수도 있죠. 주를 위해 따르는 삶을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불신자가 되어서 세상을 사랑하여 나는 하나님 없다, 나는 하나님 부정한다,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을 향해 간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뭘 착각하냐 하면, 나는 하나님도 믿고 있어, 나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따라, 내가 예배 참석하는 것 놓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간음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간음하는 여인들아, 간음하는 자들아, 세상의 것을 사랑하여 쫓고 있는 자들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때에 어느 순간 그 마음이 강팍해지며 입술은 거칠어지고 뾰족한 열심과 그 이기심이 나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렇게 된 모습이, 그런 영혼의 큰 문제로 여겨지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고려되지 않고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는 건 아닌데 그게 아무 능력과 힘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혼이 지금 고장난 상태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간음한 상태구나.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상태구나. 세상을 사랑하는 상태가 된 거구나.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어느 순간 세상만 쫓아가고 있는 나의 상태가 된 거구나.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상태임을 직시하며 인정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4절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원수되는 것입니다. 예,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야고보서의 4장의 이 시점에 와서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 가운데 그 첫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아 믿고 소망하고 그 안에 내 모든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있음을 아는 그때와 같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렇게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 내 모든 소망도 주께 있습니다,
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나의 지금 믿음의 고백이 맞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그 사랑이 뭔가 이렇게 낯간지러운 표현이 되어져서 표현하지 않아도 다 되는 것처럼 그래놓고선 세상을 사랑하여 그 세상 가운데 막 달려가며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우리를 향해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투라는 표현이 있을 때요, 질투는 뭐냐면 그 신랑이 그 신랑을 바라보지 않은 신부를 향하여서 그 사랑의 애틋함을 표현하는 것이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배우자가 자꾸 다른 데 쳐다보니까 그 나를 봐달라고 계속해서 표현하는 모습이 질투예요, 질투. 그래서 여기서 사모하느니라 이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에피포세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봤더니 간절히 바라다, 애틋해하다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는 간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간음한 우리를 향해서 계속 바라시는 거예요. 애틋해 하시는 거예요. 자꾸 호세아가 생각나는데 그 간음한 그 여인을 계속해서 찾아오고 하는 그 호세아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야기해주는 선지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냉랭해져 버린 우리의 상태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애틋해하며 다시금 그 사랑 언약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뜻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간절하게 가득하신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태로 교회와 세상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다음 6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혹시나 그런 강팍한 마음으로, 냉랭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보다 세상의 일들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우리의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 계시지 않으실까요? 큰일 났다. 나 진짜 큰일 났다. 심각하다. 나의 영혼이 뭔가 문제 있다. 병들었다.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상황은 아니신가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내가 지식은 이만큼 커졌는데 그 지식이 이만큼 커진 것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점점 더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와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상태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신의 상태, 그러한 상황임을 직시하셔서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지금 나의 상태가, 나의 지금 문제가 큰일이구나. 하나님이 너무 무감각해졌구나.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하는가? 그런 상태임을 인식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 뭐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아, 너희 가늠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버리셨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거 가늠하고 있는 거야.
신랑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언약 가운데서 너희 지금 다른 것들을 쫓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내쳐진 거야. 이게 아니라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세상을 쫓고 있는 것들, 그 본질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망가져 버린 것이니, 그 관계가 무너져 버린 것이니 뭐 하라고요?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자신을 낮추는 이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산상수훈에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인정하여서 주가 필요한 자임을 기억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 이 자리에서요. 지금 그 자리에서요. 그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그 자리에서요.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이요, 나를 애타게 지금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애타게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있다면 7절부터 10절까지의 야고보의 가르침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라는 건 뭐냐면요, 접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가까우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걸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 마음을 이제는 성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슬퍼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임을 애통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가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지막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 낮아지십시오. 그럼 주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시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찾아야 할 때입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잊지 않은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할 때에 주께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 애틋함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12절인데요. 그 결론은 뭐냐면요, 그 다음을 주께 맡기는 겁니다. 지금 싸움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관이 너희가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싸움의 문제만이 아니라고요. 그럼 재판관이 안 되면 전 미운 사람이 있고, 저 말 안 듣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재판관이 내가 되려 하지 말고 우리는 율법을 순종하며 시행하는, 준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긴다면서요,
그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날마다 바라보고 맛보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주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닌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의 존재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에 왜 사세요? 주문처럼 외웠던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하여 삽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내가 계획된 대로 맡기면 내가 계획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뤄주신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죠.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재판관이시니까 그럼 저 나쁜 놈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내 뜻대로 안 되면 다시 원망하더라고요. 어휴, 내가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하셔. 이건 바보.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나의 주신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주께 있으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었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잠잠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상태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애틋하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을 다시금 바라며 갈망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여 회개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지금 상태가 간음의 상태임을 기억하여서 그건 심각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보다 심각한 건 없습니다. 그 신자에게 신랑 되시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냉랭함으로 사는 것만큼 심각한 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 모든 나의 이 땅에서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였다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가운데 그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 주를 찾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주를 향한 갈망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